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29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긴 본문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는 그 땅에 정착해라,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 성에서 가정을 꾸리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라. 70년이 다 찰 때까지 너희는 돌아오지 못한다. 거기서 통탄으로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거기서도 살아가라.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곳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본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하는 무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볼 때, 신약의 이 서신서들을 볼 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이 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볼 그죠? 그 디도의 사역지, 그 섬에도 있는 것을 보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거짓 선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짓 선생은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바로 그 옆에도 거짓 선생이 집을 짓는 것처럼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비록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기록된 범위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29장의 핵심 구절을 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걸로 된 거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는 모르지 나는 안다.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 미래를 주는 것이다. 기도해라, 이제 들어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징계 중에서도 낙담해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옳지 못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사람은 참 드물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면 납작 엎드려서 이 교정이 끝날 때까지, 훈련이 끝날 때까지 잘 참아내야 됩니다. 그 징계가 쓰다 할지라도, 고난이 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담즙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당신님의 생각, 즉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된 것을 받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므로 고통과 비탄 중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봤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릇 때문에 본질은 바로 비워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끗한 거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그릇이 더러운 것, 뭔가 채워져 있는 것을 계속 작업하시사 덜어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요. 그 과정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우리는 예 주님 하면서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은요 여전히 이제 그 29장의 그 핵심 구절과 연결되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에서도 원칙을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30장의 전체 기조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줄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을 안 겪은 사람들은 이걸 모를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전쟁을 간접 경험으로만 접한 사람은 그 실상과 그 잔혹함에 대해서 감히 깨닫지 못할 거예요. 보험소리 치는 그 전쟁. 자, 전쟁을 겪었어요. 그 먼 길을 뭐 쇠사슬에 끌려오든 뭐를 타고 오든 걸어오든 그 먼 길을 끌려왔다고요?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어요.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정신이 온전한 게 참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들 돌아오게 해줄 거야. 새롭게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물론 이 다윗은 다윗의 혈통으로 난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죠.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데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70년이 다 차야 한다는 것에서 드러나죠. 그냥 한번 벌 주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만큼 죄책을 쌓은 거죠. 땅에 안식도 주지 않고 그 짐승들도 곤란을 당하는 거잖아요. 또 24절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70년이 차서 돌아올 때 그렇구나. 이 정한 시간 동안 우리는 징계를 받았고 우리는 겸손케 되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간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 그들이 70년의 기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 무슨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한 것이 아닌데도 주님이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좀 더 깊은 차원을 가집니다.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도 그렇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무리뿐만 아니라 다른 잡족들, 다른 이방 무리들도 같이 왔어요. 주님은 한 새로운 백성을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오라 하니 부름받은 자가 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뭔가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30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리라. 자, 21절 보세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교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0장을 보면서 뭐야 이거, 깔끔하게 용서해 주지 왜 하필 70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답변을 받고, 아니 이건 뭐야,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해줄게, 기다려,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상술하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있으시구나. 우리를 겸손케 하여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백성, 선한이라는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상술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의도를 파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벌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서 끝날에 그것을 깨달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고난당하는 중에 정신없으면 몰라요. 회심을 앞두고 영혼이 고통스러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마치 버림받은 자인 것 마냥 큰 고통을 겪고요, 내가 아무 가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뒹굽니다. 번연히 자기가 벌레처럼 느꼈다, 땅 밑에서 지옥의 유황 냄새가 느껴졌다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과정이 필요해요. 먼저 형벌이 제 역할을 한 후에야 형벌 자체가 회복의 과정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고통,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겠다고 서명하고 손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복음주의의 바로 얄팍함이죠. 정통적인 기독교는요, 당신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라는 통렬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 계획은 전적으로 그분의 자비로운 결단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구원 계획에 놀라 그분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에는 사람이 감히 감당 못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그날에 보박을 끊고 그날에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해주마.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고레스 왕이 가라 해서 이제 70년 다 차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또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해요. 그러나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아니요. 돌아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거 보수하고 건축하느라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때가 과연 있었는가?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후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 그가 너희를 다스릴 것인데 그가 너희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죄의 먼 변방으로부터, 흑암의 나라 저 먼 변방으로부터 너희를 불러내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야. 그때 너희는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참으로 구원받아 천국을 보장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돌아옴을 당한 사람, 주께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이미 태평과 안락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뭐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딱 볼 때 진정 내 지위가 보장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천군 천사로 나를 돕고 있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 눈물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정말 방황하고 싶지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오늘도 제 갈 길로 가게 해주시는구나. 그 신학적 근거 위에서 평안과 안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가 가까운 줄 알고 잘 참아내야 됩니다. 이 고통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았죠. 보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를 찌릅니다.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 뒤에서 찌른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아요.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고통 속에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지만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사실 70년이 아니라 700년을 살고 7000년을 살고 나라를 송두리 찌려버리고 내가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죠. 선지자를 부지런히 꾸준히 보내도 너희는 부지런히 꾸준히 듣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이 이마만큼만 징계의 시간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그 품에 돌아오게 하시니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돼요? 이렇게 값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온유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이제 다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사로잡히기 전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에게 아부하며 경제적인 착취하면서 안락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태평과 안락은 오직 겸손과 회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태평과 안락을 주시기 위해서 태평이 아닌 불편함, 안락이 아닌 죽음까지 감수하셨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결코 무죄한 죄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진노가 다 이르기까지는 돌아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 몸으로 그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으로 그 징계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 위해. 그러므로 이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걸 묵상하지 않고 그냥 표피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값싼 기독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세상을 변혁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용솟음 치는 용기를 갖게 해주어서 있는 자리를 변화시키고 transforming,
뭔가를 변혁시키는 힘을 창출해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와 그분이 받으신 희생과 그분이 치르신 온전한 순종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보다 진중해지고 보다 의미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한 백성 죽이셔도 멸망시키셔도 아무 상관없는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드셨나이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과 안락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희생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으니 그 예수님께 기대어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그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불편한 메시지를 견뎌내고 받아내고 마침내 평안을 누릴 주의 백성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나이다. 오늘 AA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부름받은 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증을 결정하신 우리 정성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0이 넘은 노무도 동참할 예정이오니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평안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소망을 주려는 갖고 계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과 회개로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